네, 여러분 신념이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신념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시키지 아니하면요, 언제든지 부서뜨려질 수밖에 없고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은 특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강화된 믿음은요,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이 4가지를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믿음에 잘 강화시키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4가지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단순화하고 객관화하고 구체화하고 행동화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단순화, 객관화, 구체화, 행동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그냥 듣고 알고 그 단순화된 것이 결국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이 행동화라고 갔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단순화하고 행동하는 이 사이에는요, 엄청난 이 시간적인 이 과정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행동을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냥 믿음 따로 행동 따로는 이게 문제가 있지만요, 믿음을 통한 행동은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 의한 행동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순화는 뭡니까? 믿음의 단순화는요, 격가지를 치는 겁니다. 격가지를요. 믿음을 약화시키는 게 이런 뭡니까? 불안이고 염려잖아요. 근데 이걸 제거하는 것이 뭡니까?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듀얼 비전이 아니라 싱글 비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두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만 바라보는 것만 해도 이런 격가지가 쳐지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두 군데를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데요, 믿음은요, 단순화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것은 보는 것을 하나로 해야 되는 거죠. 보는 채널을 하나로 해야 격가지들이 여러분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뭐냐니까 듣는 채널을 하나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있어서는요, 믿음이 강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믿음이 오히려 부서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듣는 채널을 하나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채널을 하나로 듣는 채널을 해야 이게 단순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 단순화하고 듣는 것만 단순화해도요, 믿음은요, 굉장히 간결해지고 단순화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믿음이요,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듣고 저거 들으니까 이런 믿음이 강화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객관화입니다. 객관화가 뭐냐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근거를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은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이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단단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객관화되는 그런 사실이구나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찾아내야,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름 객관화한 겁니다.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어떤 이 믿음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구나. 이 믿음은 정말 살아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봐야, 눈으로 확인해봐야 이런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갖는 겁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 마냥 그냥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이러면 그 믿음이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객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찾아내야 믿음이 여러분 강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객관화된 믿음을요,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구체화. 여러분, 구체화라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여러분 이 구체화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됐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정해놓고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구체화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역사는요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구체화되지 않고 객관화되지 아니하면요 또 행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행동합니다. 행동화. 구체화된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역사는 이 행동화일 때 나타납니다. 그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딱 옮길 때에 믿음의 역사가 대부분 여러분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떠서 옮겨갈 때 그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반응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행동화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행동화까지 안 가잖아요. 그냥 알고 있는 걸로 끝내버리거나 생각하는 걸로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행동화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요 이 행동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행동화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제일 힘드니까. 여러분 이미 행동을 했다는 것은요 이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확신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여러분 옮기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과정 단순화, 객관화, 구체화된 이런 믿음 성장된 이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갑자기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안 바탕이 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을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려놓아버리는 거죠. 그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의 능력의 물꼬가 터지는 겁니다. 닫혀진 하나님의 문이요 그때 열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신앙의 비밀을 여러분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은요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건이 많은 사람은요 마치 바다 위에 있는 여러분 위에 있는 그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사건들이 여러분이 많이 있냐라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뛰어들어야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지. 그냥 생각으로 못 치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받은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도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그게 나의 사건이 여러분 되는데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안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4가지로 말씀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단순화, 객관화, 구체화, 행동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요 이 4가지 과정을 안 거치고는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믿음이 그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이 바로 믿음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요. 너무나 여러분 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혈루병 가진 여인 아닙니까? 많이 들어본 본문이죠. 많이 다뤄진 본문이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3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흘러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 가운데 진리가 여러분 숨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캐내기 위해서는요. 계속 파내려가야죠. 그냥 한번 뭐 딱 해보니 뭐 없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되뇌기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게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여인이라면 어떻게 내가 할까라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구체화시켜 나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요인들과 어떤 것들이 작용했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이 안에는요 여인이 보낸 수많은 고민과 번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때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믿음의 지금 삶의 과정들요 물론 힘들 수도 있고 과정들이 막 길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안 거치고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사람이 이러면 될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여인은요 여자로서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혈류증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하는 여인에게 월경이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데도 일주일간의 시간이 여러분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을 정결하는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니 불결하다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는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을 만진 사람도 일주일 하루 동안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이러면 되는 여러분 이게 사건이 이거죠. 몸에 피가 나오면요 7일 동안 불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만약 여인이 그 피가 멈췄다면요 그때 여러분 뭔가 다시 정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피가 멈췄더라도 일주일 동안 지켜봅니다. 다시 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7일이 지나도 피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때 여러분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때야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요. 이게 이미 규례인 겁니다. 아무나 이러면 제사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우리는 뭐 아무 때나 그냥 우리 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규례대로 안 되면요. 제사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제사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간다는 게요. 이게 여러분 이런 제약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제사 앞에 나간다는 그 은혜가요.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여러분 쉽게 나가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 은혜가 없지만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간다는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기분요. 그 감격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피가 나오는 유출병의 질병이 있는 자는요. 그와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게 되고 만지는 그릇도 여러분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엄격한 여러분 규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만지면요 하루 동안 부정해서 제사를 내가 드릴 수 없는데 누가 이 여인에게 가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11년입니다. 11년 동안 피가 계속해서 나오니 여러분 그 가족들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이 여러분 가졌던 이 힘듦인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육체의 질병도 힘든데 사람과의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게 되는 그런 사회의 단절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여인 여러분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 인생은 참으로 이 벼랑 끝과 같은 거죠. 정말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질 만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 선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여인이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닙니까? 그죠? 이걸 통해서 그 여인이 나았잖아요. 그죠? 치료함을 받았잖아요. 그 여인에게 특별한 섭리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특별한 섭리이지만 그 섭리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라는 거죠. 이게 내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해당한 것이라면 나와 아무나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이 한 여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 여인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권면함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셔야 되는 겁니다. 야, 이 여인이 좀 특별하니까 이런 은혜를 받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요 은혜 받을 만한 자를 여러분 찾죠. 이 여인은 여러분 사실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다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역사의 기적 현장을 만났다면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기본적인 여러분 근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러면 이게 한 절이지만요, 듣고 대니, 이러면 이 듣는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된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거를 행동화까지 옮기는데, 이 여인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절이지만 막 듣고 그냥 손을 딱 댔습니까?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여인이 이 들은 말씀을 이 행동으로 옮길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 가운데 있었다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뭐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듣자마자 여러분 손을 대서 뭐 대단한 믿음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능력을 얻은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그냥 여러분 기도했더니 그냥 했더니 여러분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고생하고 생각하고 번민해야 되고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속상해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 과정들이 여러분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난 후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 믿음을 성장시켜 난 이후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쌓여서 믿음이 정말 성장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됐을 때, 그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도 자본심용을 했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나 절박한 상황이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할 수도 없죠.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내 손에 그냥 잡히기든 뭔가라도 잡히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요즘 개 구충제가 난리잖아요. 그죠? 이 개 구충제 안에 있는 이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이 이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기암 환자 가족들이 이 구충제를 막 구해가지고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죠. 특별히 여러분 그 한 개그맨이 말기암 환자인 개그맨이 실제로 그걸 먹고 이 통증이 완화되고 이 혈액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다는 이 소문이 이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복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기사가 올라오는데 이 의료계는 그런 거죠. 그 구충제가 이 개, 짐승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임상학적으로 이렇게 나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이 말기암 환자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죠? 사실 여러분 병원에서도 그냥 손을 놓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야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뭐 항암 치료해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다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 성분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소문을 진짜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복용하는 사람과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복용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차이가 날 것이라는 그것을 복용하는 열심과 태도도 다를 것이고 이것을 복용함으로 오는 치료의 심적인 영향도 다를 것입니다. 같은 말기암 환자라도 해도 이 소문을 대하는 태도는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도 그 소문을 듣고 반응한 것은 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라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이러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여인은 수많은 고민을 했죠. 소문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버릴까? 아니면 이 들은 소문을 가지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고침을 받을까? 아마 이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높은 신앙을 여러분 가진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해결함을 받은 것은 그 소문을 자기 자신의 삶과 연결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연결시켜야 하죠. 이 여인이 그렇게 했듯이요. 다시 말하면 단순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 현장에 잠깐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여인은요, 들은 소문을 객관화하고자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거를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 여러분 이 믿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소문을 들었다고 이러면 다 이 믿음이 생깁니까? 그 소문이 진짜인지를 알아봐야죠. 들어야죠. 직접 그 눈으로 봐야죠. 이런 여러분 이 객관화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을 지금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체화인 거죠.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지침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혹시 나를 그냥 지나친다면, 나를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마 나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아마 행동의 지침을 이 여인은 이미 가졌을 겁니다. 그냥 생각이 되니까 그냥 여러분 손에 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앞에서 만날까? 아니면 뒤에서? 아니면 따라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내가 해치고 들어갈까? 아마 이런 고민 가운데 여러분 행동에 구체화적으로 이 행동의 지침을 여러분 정했기에 여러분 그럴 순간에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아플 때요. 제 모교의 부목사님이 신방을 자주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그런 마음을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집사님의 어떤 이 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손을 얹지 못하겠다. 이게 쉽지 않다.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이라는 믿음이 생기는데도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하기가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죠? 막 손을 댔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혹시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 환자에게 손을 대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위해서 기도한다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했을 때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손을 대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요. 솔직하게 여러분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참 솔직한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 이게 행동을 댄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그냥 댄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지푸라기 잡을 심정으로 잡았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이 이러면 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푸라기로 잡을 심정으로 이러면 잡았으면 예수님 능력이 나갔겠습니까? 믿음을 통한 행동으로 이러면 했을 때 그때 이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 주님은요 믿음이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믿음을 성장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들은 소문을 가지고 정말 행동으로 옮길 만한 믿음을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오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죠. 근데 그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는가? 나는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는가? 내 믿음을 성장하고 시키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이 바로 이 여인이 성장시킨 믿음입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게 쉬운 믿음입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의심과 걱정과 이 사이를 막 이 범인하는 가운데 내가 찾아낸 믿음의 근거들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강화해서 이제 그런 한 가지 확실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이게 이름이 갖추어진 거잖아요. 이게 이름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28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역사를 베푸실 만한 이 믿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기까지 그가 보냈던 시간과 고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믿음의 역사 일어날 것이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과 믿음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녀 안에 수많은 생각과의 싸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준비되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된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능력을 베푸잖아요. 그 수많은 여러분 관중들 중에 여러분 병자가 한두 명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왔을 겁니다.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다 왔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미 믿음이 준비된 자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 믿음이 생겨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을 성장시켜 왔고 믿음이 강화되어서 이제는 그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다 손을 댔지만요. 이 여인만이 여러분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준비되었느냐, 이미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느냐, 행동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준비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문의 조예가 깊은 한 사람이요, 이 신앙인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이 믿음의 실천이라는 이 덕목을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실천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이 실천이라는 한자는요, 열매실과 밟을천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매실은요, 한자를 보면 위에 간머리와 이 어미모와 조개패 나오죠. 그래서 이 간머리는 하늘이라는 뜻이고, 이 조개패는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이 화폐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에서 이 조개패가 나오면요, 재물과 관계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매실은요, 하늘의 열매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밟을천은요, 발족자와 이 창과자가 두 개가 있죠. 이건 뭐냐 하니까요,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간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창날, 날 위에 맨발로 이러면 걷는다. 여러분 날 위에 이렇게 무당들이 이렇게 구슬을 할 때 날 위에 이렇게 막 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창날, 날카로운 날 위에 맨발로 걷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신중하면서 하는 것을 말해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늘의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실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귀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심을 다하여서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실천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실천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풀이를 내놨는데요. 실천은 바로 소중한 것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실천 행동은요,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아마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이 베드로를 불러서 물고기를 던지라 했을까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이미 이 바다의 한 곳에 이 물고기가 모이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았을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특별하게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을 깊은 곳에 가서 이게 그물을 던진다는 이것이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염려, 의심을 뒤로하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물을 여러분 던진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물고기들을 여러분 잡지 않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시려고 해도요,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 새롭게 이런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요, 이런 역사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고 치료하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준비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역사의 물건은요, 여러분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으로 나타날 때 누구에게 일어나는 사건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이런 행동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에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행동화시켰던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그때 옷에만 이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구체화해서 실행을 옮길 때 그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치료되었다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피가 멎었고 그녀는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즉시요. 뭐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화를 나타냈을 때 손에 잡자마자 즉시 여러분 그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요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그 여인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 여인을 치료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단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믿는 바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증명이 되고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아주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올바른 지식을 믿음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못지않는 여러 상황 때문에 이곳에 온 사람도 이름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요, 해결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 혼자라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만도 참으로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고 어떤 변화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름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여인은요, 그 육체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요, 전인적입니다. 그냥 한 부분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치료하실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이런 풀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여름 역사 아닙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도 치료하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군중 중에 여러분 한 사람 아닙니까?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 예수님과 어떤 직접적인 교류도 없이 서 있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인 겁니다. 생명이 사라져버린 마른 뼈와 같은 신앙생활을 여러 해 동안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새로워지고 싶고 믿음을 회복하고 싶지만 마음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말씀 앞에 깨어짐도 없고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영혼의 혈우병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라. 예수님 이 여인을요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자녀라고 부르시죠.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너무 감격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는 평안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번민과 두려움, 염려, 근심이 이제는 좀 떠나가고 너가 이제 평안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저와 이름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 아닙니까? 이제는 이 모든 번민들을 다 이제는 집어 던지고 이제는 평안을 좀 누리면서 살아라라는 것이요, 주님이 저와 이름들에게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구남 1열 자녀를 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독합니다. 새벽 시간만 되면요, 자녀들 구남 1열 10명을 다 깨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니까요. 옛날이니까 가능하죠. 요즘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 바가지를 가지고는요, 자는 아이들에게 막 뿌려버립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자는 아들을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 계속 자. 그럴 건데 이 목사님은요, 자고 있는 10명, 뭐 나이 큰 애들도 있었고 아이 작은 애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면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뭐 물 봐가지고 그냥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그 생쥐처럼 물이 다 젖어가지고 그렇게 새벽 기도에 오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고통을 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요.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된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이 말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10명의 이 자녀들의 귀에 생생합니다. 그럼 뭡니까? 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이요 네가 깨어 있으면 네 가정이 잘 되고 너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너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한 사람이 깨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명 그렇게 깨운 겁니다. 이 고인이 된 박병우 목사님의 실화인데요. 그 10명의 자녀가 모두 목사, 선교사, 목사 아내로 아직도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죠. 잠을 못 자는 자녀 더 재우고 싶죠. 그냥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육체가 여러분 불편한 것보다 영혼이 편한 것을 위해 선택한 거잖아요. 육체를 약간 힘들게 해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러면 된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요. 그래서 그 10명을 다 깨우고 있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거든요. 정말 내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 뭐가 우선인지를 가르치고 있는가? 얼마나 회개하고 반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신앙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내 마음이 너무 욕심이지 않느냐. 자녀에게 그토록 혹독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혹독하게 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 아닌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살아날 것이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이 평생을 걸으면서 그래 내가 자면 안 되겠다. 내가 믿음의 잠을 자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평소의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니까요. 어디를 가든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 이런 그런 사람이 이런 쓰임 받는 건 아닙니까? 그거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인생 되겠습니까? 몸은 힘들어도 몸은 여러분 피곤해도 내 영혼이 살아 있으면 내 영혼이 깨어서 믿음으로 강화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여러분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난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내 몸이 힘들어도 내 육체가 상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난다면요. 그렇게 못할 부모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화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지푸라기나 잡을 그런 심정으로 하니까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한 여인이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였을 때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그런 결단.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내 몸이 내 육신이 좀 피곤하더라도 새벽을 깨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이 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물꼬를 터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물꼬가 트이면요. 여러분 자녀도 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물꼬가 여러분 터지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주변에게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네 믿음이 이렇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